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형의 상태도 그 동생의 상태 못지않게 잘못되고 해로운 것임을 드러내신다. 그 사실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세상의 형들은 반드시 이 거울로 자신을 봐야 한다. 예수님은 주로 바리새인을 겨냥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말했듯이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으나 형은 몰랐다. 그래서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 형들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구할 일이 없다. 자신의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갈 수 있으나 병이 있음을 모르면 의사에게 가지 않고 있다가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 세상의 동생들도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비유 속의 형의 태도를 보면 애초에 동생이 집을 나가고자 한 이유를 하나를 알 수 있다. 신앙의 종류를 막론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 주요 종교마다 형들이 득실거리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야말로 세상의 불행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가? 이 비유로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신다. 형 부류의 사람들의 분노와 우월감은 모두 정서 불안과 두려움과 내적 공허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찌든 영적 맹인을 대거 양산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불의, 전쟁, 폭력 등의 큰 원인이다. 종교에 등을 돌린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도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형들이 넘쳐나는 교회에 가보았다. 그래서 기독교도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신다.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를 불러 동생의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게 함은 누구나 아는 바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형의 도덕주의도 단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의 대도시에는 동생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은 형들이 주를 이룬 중심부 교회를 피해 나왔다. 1980년대 말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을 많이 만날 거라 생각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뜻밖에도 교회와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거기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뉴욕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사역한 지 1년쯤 지나자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200~300명 정도 되었다. 당신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깊이 생각한 뒤에 비신자가 3분의 1, 신자가 3분의 1, 다시 돌아오는 신자, 즉 비유에 나오는 동생 부류의 사람들이 3분의 1이라고 답변했다. 형들에게 상처받고 화가 나 있는 동생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른다. 그들이 아직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그들 자신도 나도 긴가민가 했다. 내가 본 가장 흔한 예는 미국 내에서 더 보수적인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이
뉴욕의 대학으로 진학해온 경우였다. 여기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요주의 인물들을 만났다. 섹스, 정치, 문화에 대한 관점이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다. 학생들이 여태까지 배우고 믿었던 바와 달리 그 사람들은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솔직했다. 학생들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하자 고향의 많은 사람과 특히 교인들은 적대적이고 편협한 반응을 보였다. 오래지 않아 학생들은 신앙까지 통틀어서 이전의 관점을 버렸다. 형들이 그들을 동생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런 동생들이 기꺼이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는 복음과 종교적 도덕주의를 명백히 구분하는 우리를 보았기 때문이고, 이로써 자신들에게 기독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탐색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동생들로서는 형의 태도와 기독교가 서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이 비유에서 그분은 세상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종교를 해체하시면서 복음, 즉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 그 가능성에 부디 너희 마음을 열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희망을 얻는다. 도덕주의와 종교의 병폐에 빠지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길이 있다는 희망 말이다. 형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알아야 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물론 복음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비유 속 형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서 형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도 많다. 당신이 동생 부류의 사람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중독이나 기타 동생의 죄에 일부나마 다시 빠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당신이 형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보다 더 쉽게 형의 태도와 형의 무감각한 영적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만, 정죄, 염려, 정서불안, 기쁨 없음, 분노 등에 쉽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형 부류의 사람들은 삶의 상황에 대해 속에서 분노가 드끓고 쓰라린 원한이 오래가고 인종이나 종교나 생활 방식이 다른 이들을 얕보고 기쁨 없이 고욕에 시달리듯 살아가며 기도 생활에 친밀함과 기쁨이 별로 없다. 또 정서불안이 심해 남의 비판과 거부에 대해서는 과민한 반면 남을 정죄할 때는 가차없고 냉혹하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그렇다고 반항하는 동생의 길이 더 낫다는 건 물론 아니다. 개인적 성취와 자아 발견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비유에 나오는 이 동생만큼 인생을 망치지는 않는다.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이 형만큼 매정하고 분노에 차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장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분의 설명인즉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인생관 모두에 자체적으로 파멸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입장의 추종자들은 그분이 정확히 묘사하신 영적 종착지로 끌려간다. 고심하며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적잖은 위기를 유발한다.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영적인 길을 생생히 그려내신다.
양쪽 다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식이다. 그러나 그분은 양쪽 다 심각한 오류이며 막다른 골목임을 폭로하신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 일부러 빼놓으신 인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 인물을 찾고 만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동생의 족쇄든 형의 족쇄든 각자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 역동이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에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다. 보다시피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나가 사랑을 표현한다.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다. 아버지는 저만치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대문간에서 기다린 게 아니다. 조급하게 서성대며 이렇게 중얼거리지도 않았다. 저기 아들놈이 오는군. 큰 사고를 쳤으니 납작 엎드려 기어들어와야지. 그런 태도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춘다. 아들에게 자백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다.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애정 덕분에 아들이 참회를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맏아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인다. 이 장면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한편으로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잃어버려진 상태라서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바리새인에게도 진정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이 마지막 당부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던 청중을 떠올리면 특히 더 놀랍다. 그분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결국 그분을 로마 당국에 넘겨 처형당하게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비유 속의 형이 받은 것은 매서운 정죄가 아니라 독선적인 분노로부터 돌이키라는 사랑의 당부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적들을 사랑으로 타이르신다. 그분은 바리새인을 대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시고 자칭 의인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으신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분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완고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이 각기 판이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생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극적으로 와락 우리를 얼싸안으실 때도 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생생히 느껴진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속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형의 경우처럼 그분은 차분히 끈기 있게 우리를 설득하실 때도 있다. 지금 그분이 당신을 설득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일 자신의 길 잃은 상태가 점차 느껴지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갈망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과정에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순간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표다. 이 비유에서 배워야 할 게 또 있다. 우리의 회개는 개별적인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깊어야 한다. 집에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참회했음을 표현하려 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당신 죄의 목록을 꺼내 항목별로 그분께 사죄해야 한다. 그러나 회개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마다들의 상태는 죄의 목록으로 접근해서는 충분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다들은 잃어버려진 채로 아버지의 사랑의 잔치 바깥에 있는데도 그가 저지른 잘못은 딱히 죄의 목록에 올릴 게 거의 없다. 그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도덕규범에 관한 한 그에게 흠이 없음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잃어버려진 상태이되 목록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죄와 구원에 대한 위대한 은유다. 그러나 세부상 하나하나까지 다 문자적으로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저자는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죄나 과오나 흠이 없다고 암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상의 결점에만 집중하면 그만큼 본질을 놓친다는 게 요지다. 바리새인은 죄를 지으면 비참한 심정으로 회개한다. 자신을 벌하거나 자기 연약함 때문에 비탄에 잠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끝나면 그들은 여전히 형이다. 참회와 뉘우침도 자력 구원 사업의 일환일 뿐이다. 바리새인의 회개는 깊이가 없어 문제의 핵심에 가닿지 못한다. 그 핵심이란 무엇인가?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이력을 내세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을 지운다. 그분과 그들을 통제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든다. 그의 영적 문제는 자아상의 근거를 성취와 행위에 두는 데서 비롯되는 지독한 정서불안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옳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떠받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흠잡아야 한다. 내 신학교 시절의 한 교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물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잘못한 일을 회개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냥 형일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한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한다.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의 이면과 모든 의의 이면에 깔려있는 죄,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려 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었으며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피하거나 통제해서 그 다른 것들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의 죄악과 착한 행실 양쪽 모두의 배후에 스스로 구주와 주인이 되려는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당신은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까지 온 것이다. 악행의 해법이 단지 선행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문턱까지 이른 셈이다. 거기서 내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즉 하나님, 자아, 타인, 세상, 직업, 자신의 죄와 덕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를 거듭남, 즉 새로운 출생이라 부름은 그만큼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지 문턱에 이를 수 있을 뿐 핵심에는 가 닿을 수 없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만 알 수 있을 뿐 무엇 또는 누구를 향해 돌이켜야 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주도적 사랑이고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회개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다. 누가복음 15장 1에서 3절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며 트집을 잡았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가 아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는다. 목자는 손실을 감수한 게 아니라 나가서 찾아다닌다.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자 그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한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다. 비유 속의 여자는 집에 있던 은화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다. 그녀 역시 손해를 보았다고 체념하기는커녕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마침내 찾아내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냈다라고 말한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 세 이야기의 유사성은 명백하다. 비유마다 양, 동전, 아들 등 뭔가를 잃었다가 도로 찾는다. 그리고 이야기마다 잃었던 것을 되찾은 데 대한 힘겹고 기쁜 잔치로 끝난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와 처음 두 비유 사이에는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다. 처음 두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는다. 찾는 이들은 그 무엇에도 한눈을 팔거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윽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잃어버린 아들의 공경에 대해 들을 때쯤이면 당연히 우리는 이번에도 누군가가 찾아 나설 것을 예상한다. 그런데 그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일부러 허를 찌르신 것이다. 새 비유를 나란히 병치하심으로써 그분은 경청하는 이들에게 이런 의문을 유발하신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성경을 속속들이 아셨으므로 맨 앞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다른 형제의 이야기도 아셨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에 찬 교만한 형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라.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베트남전 중에 실종된 미국의 한 젊은 병사에 대한 실화를 소개한 바 있다. 가족들은 공식 경로로는 그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에 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정글이며 전쟁터를 샅샅이 뒤졌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가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미군들뿐 아니라 적군들까지도 그의 헌신을 듣고 수색을 존중했기 때문이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그 형이라 불렀다. 비유 속의 형도 마땅히 그랬어야 했다. 진정한 형이라면 의당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말이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생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유산을 분할했기 때문이다. 전 재산에 대한 배당이 끝났다. 동생은 자신의 몫인 3분의 1을 가져다 완전히 날렸다. 아버지가 형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한 말은 엄연한 사실이다. 남은 가사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형의 것이다. 모든 옷과 반지와 살찐 송아지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 지난 세월 많은 독자가 동생의 복권에 아무런 대가나 속죄도 수반되지 않았다는 피상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그들은 동생이 배상하려 했으나 아버지가 말렸음을 지적한다. 그가 전혀 값없이 집안에 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는 용서와 사랑이 항상 값없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지나친 단순 논리다. 누가 당신의 램프를 깨트리면 당신은 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를 용서하고 당신이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캄캄해서 자꾸 기구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보다 중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시 당신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 하나다. 하나는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사람들 앞에서 상대를 욕해 그의 좋은 평판을 짓밟으면 된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를 비방하지 않으면서 누명을 풀어야 하는 더 어려운 길이다. 용서란 가해자에게는 값없고 무조건적이지만 당신 쪽에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자비와 용서는 가해자 쪽에 공로 없이 거저 베풀어져야 한다. 공로를 요구한다면 이미 자비가 아니다. 그러나 용서를 베푸는 쪽에는 언제나 대가가 수반된다. 비유의 1막이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보여준다면 2막은 그 용서에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동생의 지위가 값없이 회복된 것은 형의 엄청난 희생 덕분이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형의 희생이 아니고는 아버지도 그를 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른 길은 없었다.
진정한 형은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지 않으신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다. 이 동생의 형은 오히려 바리새인 같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결격된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신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이 계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형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옆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 한다. 한정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들이셔야 한다. 우리의 빚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다. 형으로든 동생으로든 우리는 다 아버지께 반항했다. 소외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 마땅하다. 비유의 요지는 용서에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한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은 없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 거기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벌거벗겨지셨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입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거기서 그분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이 없다. 마음 깊은 곳의 역동이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을까? 여기 그 길이 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치러진 대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져야 한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제자의 핵심적 차이는 마음 깊은 곳의 동기다. 바리새인들이 착한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이고 그 욕구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그분을 정말 신뢰하거나 정말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깐깐한 상전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보았기에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호평을 받은 영화 3시즌은 전후 베트남의 삶에 대한 작품이다. 그중 한 이야기에 자전거 인력거를 끄는 하이와 아리따운 매춘부 렌이 등장한다. 두 사람 다 묻다 이룬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하이는 렌을 사랑하지만 그녀를 호텔로 데려갈 돈조차 없다. 지독히도 가난한 렌은 그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낙원과 같이 빛나고 안락한 고급 호텔에서 살기를 꿈꾸지만 거기는 그녀가 몸을 파는 곳일 뿐 정작 투숙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매춘으로 돈을 벌어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도 그 일은 오히려 그녀를 짐승과 노예처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얼마 후 하이는 인력거 경주에 나가 우승한다. 상금으로 렌을 호텔에 데려가 숙박비와 화대를 치른 그는 뜻밖에도
그녀가 잠드는 모습만 보고 싶다고 말한다. 돈의 힘으로 그녀의 육체를 범한 게 아니라 그녀에게 평범한 하루를 보낼 자리를 사주고 이로써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던 그녀의 갈망을 채워준 것이다. 처음에 레는 하이가 이것으로 자기 발목을 잡으려는 줄 알고 이런 은혜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가 돈으로 그녀를 농락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는 게 분명해지자 그녀도 차츰 달라진다. 매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불가능해진다. 많은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듯 보였으나 우리는 바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자신의 영광을 비워 종이 되셨다. 그분은 광대무변한 자신의 본체를 버리시고 친히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사주셨다. 하이의 사심없는 사랑이 렌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음을 알면 속속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분께 어찌 스스로를 바치고 싶지 않겠는가? 이타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의 불신을 허물어뜨린다. 그런 불신 때문에 우리는 동생이나 형이 되는 것이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 또 다른 찬송가에 그것을 정확히 담아냈다. 우리의 쾌락과 의무가 전에는 정반대였으나 아름다운 주를 본 뒤로 서로 하나가 되었도다. 뉴턴의 이 짤막한 가사 속에 우리의 딜레마가 압축되어 있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한쪽은 동생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의 욕심을 쫓는 길이고 또 한쪽은 형처럼 욕심을 억압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를 바꿔놓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아름다운 일을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이끈다. 여태까지 온갖 엉뚱한 데서 찾으려 했던 사랑과 위대함과 위안과 영광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깨닫는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두려움도 없애준다. 온 우주의 주가 그런 일을 대신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는가? 아름다운 주를 보는 정도만큼 우리는 동생이나 형을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존 뉴턴의 친구인 시인 윌리엄 카우퍼는 이 개념을 다른 찬송가에 이렇게 표현했다. 율법을 성취하신 주를 보고 주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변해 자녀가 되고 의무가 변해 기쁨이 되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안식하고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경이롭게 바라봐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결코 동생이나 형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문맥은 그보다 훨씬 넓다. 이 내러티브를 유랑과 귀향이라는 성경 전반의 주제에 비추어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개인적 구속의 한 감동적인 기사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분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재현하셨고 다름 아닌 온 세상의 소망을 약속하셨다.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나지만 실망한다. 굶주리던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떠올리며 점차 향수에 빠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집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 태생의 미국인이 자신의 출생지를 방문하는 데 들이는 돈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소속감을 느낄 만한 데가 없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디든 정을 잘 붙이지 못한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이라 느꼈던 장소와 시절과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기회가 생겨 그리운 장소에 다시 가보면 대개는 실망한다. 내 아내 캐시는 39년 동안 여름철마다 이리호 호반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냈다. 그곳의 추억이 아내의 심령에 양분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덧 황폐해진 그 현장에 가면 아내의 가슴은 슬픔으로 먹먹해진다. 누군가 그 부지를 구입해 콘도를 신축한다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곳을 찾을 때마다 아내는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듯 집이란 위력적이면서도 아득한 개념이다. 집에 따라붙는 진한 감정들은 그 어딘가에 대한 깊은 동경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곳은 맞춤형처럼 우리에게 꼭 들어맞는 곳이며 참 자아를 발견하거나 참 자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어디를 막론하고 실제의 장소나 가정은 그런 동경을 채워주지 못한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만 남아있을 뿐이다. 존 논리의 소설 분리된 평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름에 뉴햄프셔에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 하도 절망적인 희망 같은 게 느껴져서 침대에 쓰러져 그것을 막아내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가망 없는 기쁨이나 부질없는 약속에 자상을 입어서 혹은 아침이 너무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에도 캘리포니아 중부의 산자락에 대한 비슷한 말이 나온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그 포근한 산기슭의 작은 언덕에 안기고 싶었다. 집에 대한 추억을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풍경이나 소리, 심지어 냄새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갈망을 자극하기만 할 뿐 채워주지는 못한다. 나는 우리 교회의 많은 교인으로부터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크게 실망할 때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명절을 준비할 때는 드디어 올해 그 중요한 장소에서 가족 모임이 있으니 늘 바라던 푸근함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맛보리라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런 행사는 실현하기 힘든 우리의 무거운 기대에 짓눌려 실패로 끝날 때가 많다. 독일어에 이 개념과 상통하는 젠주흐트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을 보면 알겠지만 영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일한 동의어가 없다. 깊은 향수나 그리움을 뜻하면서도 초월적인 어감이 서려 있는 말이다. 이런 영적 향수를 가장 많이 다룬 작가는 C.S. 루이스였다. 유명한 설교인 영광의 무게에서 그는 스타인백과 놀스가 묘사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많이 언급한 뒤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그것을 아름다움이라 부른 뒤 마치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듯이 행사하는 것이다. 에즈워즈의 방법은 그것을 자기 과거의 특정한 순간들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다 기만이다. 설령 워즈워스가 과거의 그 순간들로 돌아갔다 해도 그것 자체는 만나지 못하고 생각만 되살아났을 것이다. 알고 보면 그의 기억은 그냥 기억일 뿐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책이나 음악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런 통로로 왔을 뿐이며 그 통로로 온 것은 바로 그리움이다. 아름다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추억은 우리에게 참된 갈망의 대상이 따로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면 그것이 무력한 우상으로 변해 숭배자를 슬픔에 잠기게 한다.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야 깨어나 보면 그동안 우리는 구경꾼일 뿐이었다. 아름다움이 미소를 건넸으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 얼굴이 우리 쪽을 향했으나 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우리는 아직 영접되거나 환영받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이 우주의 무언가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늘 바깥쪽에서만 보았던 어떤 문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평생의 향수가 있다. 이런 향수는 그저 신경성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다. 다 유랑자로서 늘 집을 그리워한다. 늘 떠돌이일 뿐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가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물은 도중에 묵어가는 여인숙일 뿐 집은 아니다. 집은 자꾸만 저만치 멀어져 간다. 집이 이토록 위력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아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의 가장 일관된 주제 중 하나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묘사한 이 경험은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더 큰 이야기의 흔적이다. 우리는 왜 모두 자신을 유랑자처럼 느끼고 여기가 정말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가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와 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곳은 사랑을 떠나 이별할 일도 없고 부패나 질병도 없는 세상이었다. 그때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위엄을 흠모하며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즐거워하고 담도록 되어 있었다.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본연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반감을 품었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등을 돌렸고 그리하여 그분과 멀어졌다. 둘째 아들이 집을 잃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집을 잃었다. 그 결과가 바로 유랑이다.
성경에 따르면 그 뒤로 우리는 영적 유랑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우리의 가장 깊은 동경에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한 몸을 원하건만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영원한 사랑이 필요하건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세월과 함께 쇠락하여 속절없이 무너진다. 우리에게 충실한 사람들조차도 결국 죽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죽어 그들을 떠난다.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끝없는 좌절에 부딪힌다. 우리의 희망과 꿈은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다. 잃어버린 집을 재창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 말씀대로 그 집은 우리가 피해 도망쳐 나온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만 존재한다. 이 주제가 성경에 누누이 재현된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집에서 쫓겨나 유랑한 뒤에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땅을 정처 없이 유리해야 했다. 훗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 여러 해 동안 유랑했다. 그 후에 요셉을 비롯한 야곱 일가는 기근 때문에 고국을 떠나 이집트로 가야 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조상들의 고토로 돌아왔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배자가 되어 방랑 생활을 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다시 유랑길에 올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야기마다 유랑이 되풀이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무리라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는 모두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 감사합니다.